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특별히 오늘 8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실패했던 아이성이 정복당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후반부에 나타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온 백성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에 6지파 나누어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서 있는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사이에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왜 언약궤를 두고 있는가? 더욱이 아이성 그 정복에 승리했다면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에발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서 예배 드린 이유는 우리의 본래 자리가 저주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저주의 자리에서 그 돌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주의 그 삶의 자리가 이제는 부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새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31절 후반절을 보면 번제물과 화목 제물의 제단을 쌓을 때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희생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듬지 아니한 새 옷이라는 것은 여기에 인간의 가공적인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 이제는 축복된 존재인데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왜 그 자리가 다시 저주의 자리처럼 되어버렸는가? 이 부분이죠. 그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축복의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니까 저주의 자리입니다. 신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이 아이성에 실패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존재, 축복의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에발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심산으로, 축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사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주면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저주를 넘어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린 예수 보혈로 온전히 모든 용서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싸워 나가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심산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에발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에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린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저주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드리워집니다.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실패의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아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따라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이성을 3천만 그 군사만 이끌고 가다가 인간의 오만으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이지만은 욕심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다가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다시 승리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심산으로 옮겨졌지만은
에발산의 그 삶의 터전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리심산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고, 때론 실패했을 때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놀라운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계심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